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7면에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2022년도에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몇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는 다른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무화과 나무는 절기상 3월달 혹은 4월달의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주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3월, 4월에는 무화과가 피지 않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저주하였고 결국에는 말라 죽었다. 이거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열매 없음을 비유로 설명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리고 또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성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핀잔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비유는 이 3년이나 기다렸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베어 버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고랑을 더 깊이 파고 또 거름을 더 많이 줘서 1년 동안 열심히 경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열매가 많이 맺으면 감사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작물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실제로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안 보입니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무화과를 이 포도원에 정성을 다해서 심었다. 왜 포도원에 정성을 다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아마 유추해 보건대 이 포도를 심었는데 실패했을 것 같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원칙인데 포도를 심어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수월한 작물인 무화과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고 난 다음에 정성껏 심었겠죠. 첫 번째 실패했으니까 정성껏 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잘 경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쉬운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포도는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누구나가 심어서 성공할 수 있는 무화과를 심었기 때문에 성공하리라는 기대감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는 그저 자라기에
2년대 정도 되었을 때는 싹이 조금씩 나고 몇 개의 열매가 열렸을 겁니다. 3년째 되었을 때에 기대하면서 갔는데 여전히 무화과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무화과는 심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3년 안에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망한 이 주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찍어버려라. 나는 농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찍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인님, 올해만 그대로 놔주십시오. 내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다음 철에 열매를 맺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교훈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책임은 뭡니까? 정성껏 돌봤기 때문에 당연히 무화과가 열리는 것이 책임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내는 것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무화과 열매를 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기 때문에 멋있지도 않습니다. 크게 자라서 제목으로 쓰지도 못합니다. 오로지 무화과 나무의 그 효용 가치는 바로 무화과 열매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포도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포도나무 꽃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꽃이 필 때 가면 그냥 녹색으로, 연녹색으로 그냥 포도 이 열매처럼 그렇게 아주 작은 것이 포도꽃입니다. 포도나무 줄기를 본 적 있습니까? 삐뚤빼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젓가락도 만들 수 없습니다. 너무 삐뚤삐뚤하기 때문에. 포도나무도 오로지 포도 열매를 위해서 경작을 하는 겁니다. 혹시 집에서 관상용으로 포도를 키우는 집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오직 단 한 가지의 목적,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져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속히 베어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4년째 열매를 맺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히려 땅만 버린다. 지력을 다 먹어서 땅만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 버려라는 것이죠.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과실을 맺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목적이 뭡니까? 과실을 맺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 풍성한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여기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9가지 열매 이외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요즘 말로 텐션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제자들의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뿜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는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제자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우리끼리 즐기자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천국 가자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키핑 멈이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로완 애킨슨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은 미스터 빈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 영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와 이 크리스천이 카지노에 가서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이 더 간절하게 기도할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만약에 로또 번호를 확 했는데 로또가 6자리죠. 5자리가 맞아요. 한 자리를 놔두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맞게 해달라고. 그 영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와 카지노에서 하는 기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간절할까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윤택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음의 물을 뿌려서 강팍한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안 되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뿌린 그 사람이 정말 자라나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 때문에 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열매가 2022년도에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라면 반드시 이런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악한 영향력, 이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지 않겠죠. 그러나 오늘 무화과 나무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악한 영향력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과원지익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어찌 보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는 교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좋은 영향을 주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지 못한 영향을 주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였던 바리새인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자라.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식적인 삶, 겉과 속이 다른 진실하지 못한 삶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신앙생활하였던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외식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리처럼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기도하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였다는 것이죠. 이 신약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한 가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는 조롱하는 말이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멸류관처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냐면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가 전염병처럼 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별명은 무엇이냐?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로 일행을 찾지 못하게 되자 폭도들은 야손과 겨우 몇 사람을 치안관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할 때에 그들을 보고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여기 왔다라고 수군수군거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뒤엎는 놀라운 영향력이 거기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갔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어느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 것 기적입니다. 그 속에 생명력이 있고 그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그 회사가 바뀌어지고 그 지역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소동하고 소란스러워져야 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회사, 내가 속해 있는 그 마을,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끼치고 있지 못하느냐?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그저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때로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거기에 있습니까? 그렇게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는 이 무화과 나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벤치 워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나가는 성도들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자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5% 정도만 헌신된 사람입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5%는 벤치워머입니다. 주일날 교회 왔다가 주중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다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왔다가 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또 광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목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강교회의 새로운 변화가, 부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없었으면 바로 찍혀버릴 그 위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즉 예수님이 우리를 대변하셔서 우리를 중보하셔서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땅을 두루파서 걸음을 주겠습니다. 만일 후에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찍어버리셔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이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간절히 예언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게으름과 불성실함으로 즐기다가는 결국에는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이며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오늘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어진 오늘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에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끝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기회를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찍어버리겠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오늘 또 나에게 시간을 하루 더 주시고 하루 더 주시고, 그런데 그 시간을 그저 게으름 속에 보내지 말고 정말 경각심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루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어떤 모임에서 어떤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파편 조각을 붙잡고 표류하고 있을 때에 내 곁에 함께 표류하고 있던 존 하퍼 목사님께서 내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때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때마침 큰 파도에 휩쓸려서 물속에 잠겼다가 한참 후에 다시 물 밖으로 나온 이 존 하퍼 목사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가? 아니요. 존 하퍼 목사님이 말합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은 파도에 휩쓸려서 물속으로 들어간 후에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존 하퍼 목사님이 전도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런 죽어가는 순간에도 심각하게 전도하는데 그 전도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 그 젊은이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 젊은이는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간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제 임종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임종 시간이 다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의 이런 이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법률가 잉거솔, 이 법률가 변호사 잉거솔을 만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영광된 이야기였습니다.
인고설은 이 브룩스 목사님의 임종 시간에 만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고설이라는 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자 브룩스 목사님은 인고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게 인고설, 다른 사람과는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같아서 특별히 만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데 당신과는 아무래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명언회를 허용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라네. 이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도를 했습니다. 2021년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22년도가 시작되면서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비록 2021년도는 이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이 360일 정도 남아있는, 350일 정도 남아있는 이 2022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그리고 뜻깊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2021년도는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만족하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께도 이렇다 할 그런 자랑거리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2022년도의 모든 면에서 좀 더 나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도원 농부가 주인에게 1년만 더 참아주면 내가 더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1년의 시간, 또 하루의 시간, 한 시간의 시간, 그 결단의 내용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년에는 이렇다 할 그 무엇도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올해는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사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주었다, 분명히 내가 너를 믿고 있었다, 그래 잘했다 칭찬해 주며 박수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남긴 종들에게 한 말씀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